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지금 설교서에 하는 그 간증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과 일치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해 드린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1년 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저는 한국에 관악구에 있는 관악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41년 전이니까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흔이라는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를 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3살 때부터 궁예를 다녔던 저희 모친께서 궁예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추운 겨울입니다. 물을 데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펄펄 끓는 그 모습을 보고 씻기 위해서 그 물을 들다가 미끌하는 바람에 그 손에서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이 왼쪽 발에 그냥 갖다 부었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얼른 양말을 탁 벗겼어요. 이미 발은 다 익을 대로 익었고 그 뜨거운 물에 살이 익어서 양말을 벗기는데 그 살 껍질이 양말에 붙어서 쫙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참물로 다 보이는데 급한 김에 그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양말을 벗었을 때 그게 피와 함께 그 살이 같이 붙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집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산 후에 붕대를 감고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구행을 갔다 오셔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나는데 여성교육 회장님이 저희 어머님이 그 자처 지경을 물었습니다. 왜 다리를 절고 계시고 붕대를 감고 계십니까? 그분 저는 지금 성함은 기억나지 않아요. 벌써 41년 전이라. 저는 여성교육 회장님이셨고 그 남편도 한국은행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두 아들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그 집사님은 여성교육 회장님이셨습니다. 그걸 보고 집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어디 좀 보자. 교회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어디 좀 발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양말 벗을 때 발을 둘러싼 붕대가 나옵니다. 붕대 위로 고름과 피가 계속 있는데 그 붕대를 하나 딱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도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흉측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껍데기가 벗겨진 그 발 살에서 고름과 피가 섞여서 나오고 물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여성교회 회장 집사님은 저희 어머니 발을 막 붙잡고 자기 입으로 그 모든 고름과 피를 물을 쫙쫙쫙 빨아서 남편께 그릇에다가 뱉습니다. 저희 어머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딱 붙잡더니 계속해서 한 10분 동안 그 있는 고름과 걸 다 빨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을 때 그 모든 독이 다 제어하시고 빠른 시일에 그 발에 몸을 흉측한 발이 세상에 돋고 건강에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공동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40절로 45절입니다. 오늘 40절과 41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했지만 40절로 41절,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들어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두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청중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를 일부러 피하십니다.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깊이 많이 가지셨어요. 이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성령의 비유하기를 광야, 곧 광야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쁘면 바쁠수록 이 광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뭡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는요, 평생을 거쳐서 이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청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이건 나병 환자는 건 뭡니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요즘은 나병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한센병이랍니다. 왜 한센병이라고 하냐면요, 이 한센이라는 한 분이 그 병의 원인과 원인을 연구하고 규명했다 해갖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한센병원이나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일제 장정기에, 우리 한국 일제 장정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운동 환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강제로 그들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다가 격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지금 현재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만 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뭡니까?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벨기에 출신인 다미안 신부가 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나이가 25살 되던 해에 하와이 군대에 나병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그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몰로이카라고 하는 섬에 그들을 격리시킵니다. 그 격리시킨 얘기를 이 다미안 신부님이 듣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33살 나이에 그곳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12년 생활은 적은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뭉그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석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 나병 환자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관을 항상 하루에 4개씩 쌓았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님이 오랜만에 목욕을 하게 해서 물을 데웠습니다. 뜨겁게 물을 데워서 그 다음 그것을 자기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을 들다가 똑같이 이분이 물을 쏟은 거예요.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다미안 성도사도 신부님도 12년 동안 거기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 나병의 균이 이 다미안 신부님의 몸에 들어왔던 거예요.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고통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으니
이미 한센병이라는 것이 그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 나병 환자가 된 이 신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가까이 그 나병 환자들이 이 담임 신부의 말씀을 더 확실히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럼 이 담임 신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분일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한센병, 이 묵농병이라는 것은요 고통을 모릅니다. 찔러도 아픔을 모릅니다. 꼬집어도 모릅니다. 잘라내도 모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아도 몰라요. 다만 그 뜨거운 불에 살이 타는 냄새를 직감을 느껴서 내 손이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묵농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왜 해석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의 죄책감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짓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문능병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죄에 맹감해가지고 어떤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질 수 있는 복된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 환자가 꿇어 엎드린 태도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오늘 공격적인 말씀에는 꿇어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절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엎드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섯 개 세 가지를 이게 문맥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 이 한 나병 환자의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멀리서 엎드린 거 아니시냐? 가까이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는 이 나 환자가 길거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두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느냐? 두 번째,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믿음이 생기냐?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몫으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방이 들어서도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지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발생됐다면 의심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사실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은 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이 나병, 이 문둥병은 세상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라 해가지고 죄인이 걸린 병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관해가지고 의사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모두 모이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 11절 말씀 이렇게 좀 전에 우리 함께 합독했지만은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를 더 이상 가두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병이 확진된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통념상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이 나병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징조와 징벌을 받는 자 여전히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몰라요.
아픔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만나는 나방국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에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겠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가서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했는데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건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이 환자에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다양한 각도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 후에 내려오셨는데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한 나병 환자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 뜻에서 들었습니다. 들은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모든 청중들과 함께 이 나병 환자도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은 데서 생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진격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데려가는 칼을 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부대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그는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상천하지에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훼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들음에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단 듣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수년 동안 말씀을 들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졸면서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역경 시험에 닥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새겨져서 그 말씀이 씨앗이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시고 저희 어머님도 일편 나는 죽이 되겠다고 막을 먹었던 분이 어렸을 때로 나는 절대로 죽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소동하였고 너를 안바되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가 너를 인쳐주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을 명명시켜준 줄 믿습니다. 아멘.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을 들어가요. 서울에. 미션 스쿨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미션 스쿨 그날 다녀보신 분 아니지만 저도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한영고등학교 서울에. 미션 스쿨에서는 매일 월요일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체불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매일마다 불러서 다른 목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션 스쿨 들어갔는데 체불 시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불교 숫자고 나는 앞으로 죽이 사람, 나는 일편단심 부처님만 살아가고 부처님만 의지하고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면 빈 다 받고
닫고 길 다른 사람도 들려요. 말씀을요. 딱 닫고 1편 닫아서 나는 부처님, 1편 닫아서 나는 부처님만 믿습니다. 나는 부처가 안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느 날 다른데도 말씀 귀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그날 집에 가도 들리고 화장실 가도 들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들리고 장가도 들리고 학교 등반도 들리고 그내 집에 그게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짝꿍이 예수 믿는 친구예요. 즉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그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내 귀에 딱지가 붙어갖고 지금 내 진짜 내가 잠자도 그렇고 공부를 하든 뭘 해도 내 귀에 딱지가 붙어서 자꾸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선출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할 시간이 계기가 돼서 중이 되려는 분이 그 점이 올라가고 주의 종이 되어서 52평생 25,000 교회를 단적 풍요를 인도하는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생명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6번, 7번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밥이 나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면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매일 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의 성이 역사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며 우리의 나치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안에 개인을 들려오는 특별한 말씀이 돼요. 이 환자는 바로 예수의 산상 설교를 들으며 이분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아들이 사는 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영적으로 병든 이 모든, 육적으로 병든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 불구하고 예수에 뛰쳐나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뭡니까? 치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아닙니다.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형적인 종교 용어입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해서 자기 어떤 병을 덮기 위해서 자기 어떤 문제를 놓고 위해서 나왔지만 이번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예수도 여기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 용어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꿀건 인생의 핵심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그네가 어떻게 간 거예요? 저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신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나와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하반절 말씀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바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한 겁니다. 안 됩니다. 아프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을 안 되고 내 능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사장실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기 바라면 우리의 소원이 들어집니다. 그분이 기뻐할 자리에 머물러셔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나병환자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처음이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나올 때 그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치면 치료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사냥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눈도 한 눈도 안 감고 예수님 말씀을 격려했으면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거다 생각해서 열심히 내가 나와서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환자는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분이 구주인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거듭나는 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성된 은혜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힘이 생겨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서 자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인생 성장 매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 다니게 되면 회의를 열립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어떻게 할 것이다 회의를 열립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담당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에 따라서 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근데 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의 부인이 아침마다 성경 구절을 써서 준비해요. 그럼 그 말씀이 그날 쉬는 말씀이에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 남편이 하루 오늘 일가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해서 그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내성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책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42절 말씀, 4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40절 말씀에는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에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에는 깨끗하여 진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뭐 무슨 영어입니까? 의학 영어입니다. 의학 영어 아닙니다. 종교적인 영어입니다. 종교 영어. 이
받는 반자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겁니까? 마가복음 1장 44절로 우리가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너에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주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모세가 명한 것을 주여 입증하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요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긴 성경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찌고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지정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먹을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갈수록 소리를 다 쳐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싶으면 나병 환자는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레위 14장의 설명은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우선 2마리 새입니다. 2마리 새. 2마리 새를 가져갑니다. 죽은 새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잡는데 물 위에 질그릇에 그걸 잡아요. 자, 그걸 잡을 때는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흘러요. 근데 그 피를 받은 것을 갖다가 이 나병 환자가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가 난 그 몸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산 새는 어떻게 합니까? 들여나가서 날려버립니다. 뭡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한 마리 새는 죽고 한 마리 새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 죽은 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새가 질그릇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질그릇은 누굴 뜻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다는 비유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은 생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질그릇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 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와서 죽으신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상을 받았습니다. 한 마리 새를 갖다 들여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제수사 앞에 나가서 행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국령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참새도 자기 집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시편 84편 2절 3절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험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 보험자를 언급한다는 것은 생명을 키우고 이어가고 번성하는 모습을 표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집과 보호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제단에 있다는 겁니다.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대신 희생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누가 죽은 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참수도 죄지도 없고 죄도 새끼 줄 보험자를 얻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죽으심을 말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 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뼈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순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어가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해서 어떤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물주고 말씀으로 물주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 좋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가게 해주십니다. 내 종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하나님 갈 때 귀한 상급, 귀한 멸관, 귀한 칭찬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